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말씀 6절인데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대충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환호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다는 말이 조금 불경스럽긴 하지만 산으로 혼자 가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건너가서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미 어둑어둑해졌을 때입니다. 저녁이 시작됐는데 이제 뭐 가까운 거리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밤이지만 배를 몰고 나갔는데 한 4, 5km 정도 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막 일어나면서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막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제어가 안 되고 계속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시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그것이 참 배가 폭풍이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런 내용이죠. 아주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선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제자들이 먼저 가셨는데 이 물 위로 걸어가신다는 기적이 꼭 필요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로도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 이거 대단한 기적이죠. 정말 우리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인데 5천 명이 모여서 다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의 그 점심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놀랐습니다. 야,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바로 뒤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는 엄청난 고난을 만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엄청난 은혜, 기적 뒤에 일어난 고난이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선지자가, 그런 기적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무슨 걱정인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또 설사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만 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났는데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들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여전히 괴로운 것이다. 그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평강이 넘치고 정말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도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주위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참 기도원에 많이들 갔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이때 정말 기도원에 많이 갔죠.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때 큰 은혜 받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도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도 체험하고 펑펑 울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산을 내려오면 얼마나 후련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면 집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있던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산에서 기도할 동안 하나님께서 좀 싹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휴, 이 세상은 역시 골치 아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있는 거죠.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며 얼굴이 영광 가운데 막 이렇게 하얗게 빛날 때 제자들이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상에 영광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그 밑에서는 지금 어떤 귀신 들린 그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자들에게 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지금 막 넘어져서 거품을 내는데 이걸 좀 고쳐달라고 지자들이 막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이 산 밑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산 위에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산 밑에서는 계속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게 현실이다 그 말이죠.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만나도 여전히 풍랑은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잡다한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 기적이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그것은 만병통치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다 그 말이죠.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이제 그 사건, 그 기적, 그 기도 응답,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우리의 삶이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나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나의 옛날 습관, 나의 옛날 성격, 나의 모든 환경, 그 사람들, 그 문제들까지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전 굉장히 이걸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에덴을 맡기셨어요. 그 에덴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어주셨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셨다면 왜 거기 뱀이 들어오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시고 생명과를 두시고 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뭐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환경을 맡기시고 모든 문제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우리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자연스럽게 변합니까?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났더니 갑자기 저 사람이 뭐 그냥 뭐 옛날에는 아주 개처방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딱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뭐 인격자가 되고 완전히 뭐 이렇게 됐다. 이런 법이 없어요. 성격이 막 그랬던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따라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나면 가정 그냥 하나가 됩니까? 화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났는데 여전히 남편은 안 믿는 거, 여전히 성격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속삭이는 애는 그대로 있고, 그걸 기도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싸우면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에는 의의가 없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 전도시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풍랑을 뚫고. 자, 그러면은 바다를 지나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다 죽어버린 문송이 있느냐? 이제 거기 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바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계속 고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게 말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꼭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서 싸울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왜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럼 막 불만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고난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셔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미리 전도받는 사람들을 다 마련해 두셔서 막 가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선교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고생이죠.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신학교 학생이 소개시켜준 책을 제가 사가지고
밤에 그걸 읽었습니다. 어떻게 밤에 그걸 잡다 보니까 늦게까지 밤 12시 반까지 그걸 읽고 잤어요. 그 책 이름은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라는 책입니다.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 이샘물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쓰셨는데, 이 이샘물 선교사님은 그 온누리교회 TIM 그 선교부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돼서 거기서 이제 한 5년간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본부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당했던 고난, 이 이샘물이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전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허벅지에 종양도 있고 또 자궁에도 종양이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처음에는 잘 걷지도 못하고 수술도 여러 번 받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가정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별의별 데 다 다녀봤는데 낫지를 않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해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전공은 이제 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희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여간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조이 선교회에 들어가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간사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좋은 그런 형제를 만나서 이생명 선교사, 이름이 다 참 재밌어요. 이생명 선교사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그 꿈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나가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죠. 아기를 못 낳는다고 몇 번이나 유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 아기 이름이 이 한별이에요. 이 한별이. 그런데 이 한별이 여자인데 얘가 참 보니까, 사진도 보니까 너무 예뻐요. 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얘가 한 30살 될 때부터 이상한 거야. 자꾸 눈이 사팔이 되면서 이상한 증세가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이라는 그런 선천적 유전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건데, 그게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마비되고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다 죽는 그런 병이에요. 그게 뭐 얼마나 가서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데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그게 주님의 부재, 그를 체험할 때 주님의 부재, 임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우리 부부가 정말 주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권한을 주시는가?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 자매님과 이 형제, 이 가정이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에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지금 힘겹게 노려졌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이 깨닫는 게 하나님이 이걸 결코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이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낙담되고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공고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저 몇 번 여러분 그런 간증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목회할 때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아침부터 가서 앉아서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아시죠? 그 찬송을 똑같은 찬송을 그냥 1시간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신학책에 나와 있고 성경책에 나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 그 사정을 아신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 그게 정말 믿어지느냐? 근데 그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을 부르는데 1시간쯤 그걸 눈물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딱 심장으로 깨달아요.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뭐냐? 정말 일본말로 옛날 사람들 일본말로 잘하는 게 있어요. 야씨 한번 해보자. 그런 딱 기운이 정말 좋다. 정말 나가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하는 믿음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나? 알았지. 근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전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씨름하고 그 씨름이 끝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하는데 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다 해결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비상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고난의 자리에서 만난다. 고난의 자리에서 했으면서 정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빨리 주님 무리로 걸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제자들이 지치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거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엎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자기 방법이 있어. 다 자기 생각이 있어. 다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도 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안 되면 저리 가서 돈 빌리고, 다 자기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지칠 때까지 기다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깊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절박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망에 닿을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맨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굉장히 오고 싶으셔. 빨리 오고 싶으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아직 우리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신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돼서 주님 하고 부르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신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달려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 주님이 더디우시는가 하고 기다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그때가 오면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그렇게 읽고 나니까 얼마나 갑자기 왜 이렇게 내돌교가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기적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체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애쓰고 고민하고 정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장면,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여러분,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다 보고 유령이다 하고 막 놀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주님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잖아요. 물 위로 걷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몇 걸음 걷다가 풍랑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할 때 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왜 없습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물 위로 걸어가다가 금방 빠져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됐지. 왜 적은 믿음과 많은 믿음,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깊은 관계와 얕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끼리 만나고 그냥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 길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같이 만나갖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사하고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성도하고는 만나서 참 깊은 얘기를 나누고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맨날 걷돌아. 답답하죠.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긴 믿는데 맨날 주님과의 사이가 겉돌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만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난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이 무슨 유익일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샘물 선교사의 고난이 나를 품다.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나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그 책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어려움에 어려움을, 그 둘째를 낳는데, 둘째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요, 큰 아이가 5년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장례식을 하고 그 1년 전에 둘째를 낳는데 그 둘째가 돌이 지나면서 보니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10년이 지나 10살 지났는데 계속 그 아이를 돌보면서 지금 본부 사역을 하고 있다. 두 아이가 다. 그 둘째 아이는 정말 더 오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를 거기 썼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아니 왜 이런 분은 이렇게 그 선교사로 나가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물론 뭐 저도 처음에 목회 개척할 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나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제가 쭉 생각하다가 제가 참 그걸 발견했어요. 부끄럽게도 그분의 영성과 내 영성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분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과 씨름하면서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고, 나는 고난이 적으니까 힘들 때만 잠깐 기도하지 또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도 은혜구나. 고난 받는 게 은혜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는데, 나한테는 그 찬스를 안 줘서 나는 그것보다 영성이 조금 덜하구나.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참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도 갖고 있고, 저도 그렇고,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 특별히 이 교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병에 걸려서 고생당하는 분도 있고 정말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아주 강력한 약이다.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시지 못할 만한 그런 예배였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걸 정말 깊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다. 정말 이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때다.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게 다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우리 앞에 풍랑은 닥쳐올 수 있고 어려움은 닥쳐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이 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며 그것을 이겨나감으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 풍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지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또 주님을 붙드시고 또 풍랑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를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닥친 어려움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닥친 그런 고난 가운데 저희들 정말 힘들게 고민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때이며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엎드릴 때이며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무리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더 높고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저희들의 신앙이 정말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속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를 바라보고 사는 모든 성도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걸어오셔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